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소그룹 개편이 있게 됩니다. 주보에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게 되면 표가 2개가 있는데요. 크게는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성 소그룹, 남성 소그룹, 부부 소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무조건 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부든 하나씩 들어가는데, 혹시 부부 소그룹이지만 또 여성과의 또 다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2개까지 정도는 저희가 자율적으로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모두 다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소그룹 사역 참여 신청서 보게 되면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보면은 여성 리더, 남성 리더, 또 부부 리더, 이제 명단과 함께 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써서 내주시면 적정한 인원을 맞춰서 각각의 소그룹을 배정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11월 달부터 함께 또 교제를 하면서 또 같이 소그룹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어떤 소그룹이 과연 나에게 가장 잘 맞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함께 공동체 안에 소속되라고 하는지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가정예배 주간으로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순서를 제공합니다.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부부도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종직 선거 결과 공고합니다. 오이코스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순서의 코너에 보게 되면 장로 1명, 안수 집사 9명, 권사 13명이 피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 일정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맡겨진 교육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동안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멋지게 쓰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칭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임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목사고시는 합격하고 나서 2년 동안 전도사였고, 목사 임직하고 난 이후부터 목사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피택 장로님, 또 피택 안수집사님, 피택 권사님, 피택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존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준비되어 가고 임직한 이후에 그 직분에 맞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도서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P31이란 책이 45권이 주문이 되었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12,000원짜리인데요. 10,000원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할인율이 많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여나 그때 기회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또 오늘이나 수요일까지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찾아갈 수 있도록 신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책을 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아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걸 통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수양회가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구역장님들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함께 교제하고 수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양회를 토요일날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주로 다녀오게 됩니다. 다 여성분들이라서 여주 여자 주인공 여우주연상 받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올림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지를 잘 아시는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그 전에 식사할 때는 3부 예배 한 분만 만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제가 없었고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간단하게 김밥이나 샌드위치,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온전한 카페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카페 여러분이 공모할 수 있도록 3가지를 교역자들이 먼저 논의해서 정했는데 정해주시면 또 그걸 통해서 교회 카페 이름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독거 어르신 집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에 우리가 어르신 한 분의 집을 청소해 주려고 하는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5분이 필요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중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 목사님에게 문의하실 분들은 문의가 필요한 분은 김종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기업 안내입니다. 우리 안현진 집사님의 아들 김정민 청년이 용인시장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포곡으로 옮겼습니다. 둔전 앞에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제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또 이용해 주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중입니다 해서 스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예전에 양심 냉장고라는 그런 예능 프로 잠깐 기억이 나십니까? 그 TV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하다 정지선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쫙 체크했다가 잘 지키는 사람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냉장고를 선물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는 사회 질서를 서로 잘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서로 배려받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작진들이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무의식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의식은 내가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하고,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서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통계를 보면 인간 행동의 90% 정도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10%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어떤 것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양심 냉장고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보자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평소의 질서를 잘 지켜야겠다, 또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잘 지키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 그런 양심스러운 양심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평소에 질서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서로 배려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종종, 아주 자주 신호를 지키지 않고 때로는 정지선을 좀 벗어난 일들이 많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양심 냉장고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러 의식의 영역에서 신호를 잘 지키는 것, 또 정지선을 잘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TV에서 계속해서 매주 그것을 보여주므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4박 5일,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부산에 1년 동안 한 6번 동안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세미나를 갈 때마다 제가 운전하고 갔고, 또 갈 때마다 꼭 숙소를 하나만 정해서 목사님과 같은 방에서 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같은 침대에서 꼭 같이 자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목석처럼 뻣뻣하게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자다 보면 뭔가 쎄한 느낌이 납니다. 눈을 살짝 떠보면 목사님이 주무시다 말고 침대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너무 지치다 보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해서 목사님께 목사님 세미나 왔을 때는 새벽 기도 쉬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다분히 의도성 있는 발언이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왠지 이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깨고 또 깨어있다 보니까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어색해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새벽 기도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몸이 기도를 기억하니까 의식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의식이라는 것, 의식과 무의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상생활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성경 읽기를 반복하고 소그룹 모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나의 안에 스며들게 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함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정요한 순간에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둘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할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당연히 예수님의 산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마침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질문을 언뜻 보면 마치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빌립은 그 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면 떡집이 큰 것이 있어서 떡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은 빌립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내가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왜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빌립에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시험하다 혹은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이것을 두 개 연결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증명하다. 예컨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증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과 증명이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빌립에게서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해보고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빌립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죠.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거의 10달이 될 수도 있고, 보통 7달, 8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날 하루 임금이 얼마인가,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을 봤더니 가장 낮게 받는데 한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15만 원을 계산하면 200 곱하기 15하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적어도 3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수중에 갖고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준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거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는 말로 지금 온건하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의 주장은 매우 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약 5천 명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그 5천 명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약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5천 명이면 그 아래 위에 남성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많게는 약 2만 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약 10,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빌립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판단력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고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논리적이었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숙함과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계산기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빌립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판단력과 합리적인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일리는 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 맡길 만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 그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으로, 계산기로 숫자가 나온 것만 신뢰하고 그 외의 것들은 믿을 수 없다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 나의 삶에 경험될 수 없다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에게서는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수님께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빌립과 다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먹을 것을 찾아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움직이던 중에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적은 양으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드레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얼마나 그 작았으면 그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 끝에 있는 표현만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빌립은 주님,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찾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왜 가져왔을까요? 이것만으로는 대책이 없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른 우리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또한 빌립처럼 이게 뭐가 소용이 있어 하면서 너라도 잘 먹어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했겠죠. 주님, 저도 봤더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빌립의 말처럼 3,000만 원을 모으시든가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시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돌려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물고기 5개,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국 어떤 일을 해내든가요?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라고 했는데 남자만 5,000명,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이 충분히 먹었다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 때문이 아니요, 안드레 때문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는 순간 이것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쓰셨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드레의 믿음과 대조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빌립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하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도 너희 현실을 바라보며 빌립처럼 절망스러울 때 어쩔 수 없지 포기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쓰시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안드레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 높은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환경,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크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시고 여러분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의 기록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야구 리그를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그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서 역대 세이브 1위였고 또 뉴욕 양키즈의 수호신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명예전당에 헌당될 때 처음으로 그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아직 이후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추대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투수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선발 투수는 뭐냐면 1회부터 시작할 때부터 던지는 투수를 말하고, 그래서 그는 선발 투수로 처음에 등판되었는데 계속 경기에 나갈 때마다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뉴욕 양키즈가 유명한 팀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포스트 시즌에서 저의 실력이 탁월한 걸 아는 그 감독은 그를 마무리 투수, 구원 투수로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 쓰지 않다가 8회가 되나 9회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그를 나가게 해서 승리를 지키거나 지구는 승리를 뺏어오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선발 투수 나설 때는 계속 게다 졌던 사람이 이 마무리 투수가 되면서 계속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키스에서 전성기의 신화를 써내려갈 때 한국의 한 스포츠 기자가 그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당신은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성경책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읽습니다. 그럼 하루에 성경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충격을 받았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번 묻기를, 경기를 하다 보면 위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위기 순간에 올라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던졌기에 경기마다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마리아노 레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타자들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공을 던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투수는요, 포수가, 배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 구질을 가르쳐 주는 대로 던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수가 가끔 자기 사인을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포수와의 호흡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던지지만 그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실력으로 공은 던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역사될지는 하나님의 일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포수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타자가 잘 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던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던진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던진 것이 잘 던진 것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타자를 상대한 적이 없고 공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공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신을 양키즈의 수호신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야구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날 경기장 컨디션에 따라서, 상대팀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팀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던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 승리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20살 때 이미 경험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세계 역사가 기억하는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실 마무리 투수는 공 하나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서 늘 마음이 긴장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마운드에 오릅니다. 승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던지되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 던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게 하시면 그에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맡기고 매 순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공을 던지는 것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믿음을 들이고 기도를 담아서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던질 때마다, 공을 던질 때마다 함께 하셨고 오늘날 마리아노 리베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태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의 마음에 불안감이 많이 컸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태바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천사 헌금을 통해서 했던 헌금의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과연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이만큼 되고 그동안 했던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걸 통해 일하시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태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보고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헌금이 7,400만 원이 나왔고 그 뒤에 CCTV를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나오고 그곳에 설치될 프로젝터와 스크린과 노트북은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5년치 월세를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가 했대? 라고 말하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될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혹시 이런 취지가 훼손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고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컸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드리고 기도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 모든 성도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태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한 번 경험되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적다고 마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병이어 그 보잘것 없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빌립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모습이 보일 것이고 점점 소심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드레와 같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빌립 같은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런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고 이런 시대 혹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빌립처럼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면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맛볼 수 있게 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그날의 한날의 사건은 끝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빌립처럼 믿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귀에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도 물론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처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역사를 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밟는 땅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빌립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빌립 같은 믿음이었다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없는 조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마다 맡기는 것마다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은혜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